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정주일,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 어린이주일이고 또 5월 8일이 우리 주일인데 가정주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참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절기가 참 소중한데 사순절로 진행돼요. 새해. 이 사람이 해가 새로워지듯이 이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면서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출발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혼은 살아있지만은 육신도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존재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사람이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 사건, 이게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걸 깨달으면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는 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되고, 그 부활절 지나면 뭔가 하면 이제 또 가정의 달로 5월달이 되고, 이게 참 이 땅의 흐름도 절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성령 강림, 성령이 오셔서 이제 땅을 다스리는 그런 차례면, 그리고 또 7월달 되면 천수와 맥주,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금년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가정의 소중함이 5월달 되면 다 강조해요. 가정. 그러면 이 가정이 왜 소중하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뭐 청소년 문제, 무슨 문제 그러지만은 이 가정의 문제가 되어서 자녀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 가정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 가정이라 했을 때 가장 기본이 이제 부부 관계인데, 이것도 뭔가 하면 기독교는 부부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유교는 부부 관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부부는 유별대다. 그러니까 이 유교가 오늘날 시대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교가 자연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좋은 점도 많은데. 근데 이 기독교는 뭔가 하면 왜 세월이 흘러도 계속 그 말씀이 생명이 활동하는가 하게 되면 지금 시대도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기뻐했던 게 아담 하와가 둘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걸 하나님이 직접 짝을 지어서 결혼식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 축복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했는데, 가정이 왜 파괴됐느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게 엄부처럼 악의 세력이 세상 왕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 왕.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길을 뭔가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일하신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가정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에도 자연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대속제사를 가르치고, 이제 세상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 관계 회복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뭔가 하면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을 제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오셨을 때 기적을 행했을 때 결혼식장,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 그 결혼식에서 뭔가 하면 잔치하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가정의 근심이 기쁨으로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은 창조자는 가정을 자꾸 지키는 거고, 세상 세력 마귀는 가정을 계속 깨뜨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걸로 보거든요. 이 가정에 대한 문제가 이 사회 문제에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가정.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유지되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모여서 가정을 이룬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법의 기본. 그런데 지금 인권이라 그렇게 하면서 동성애 강조하는 사람들이 왜 가정이 남자만 모여서 여자만 하느냐, 다양하지 않느냐. 그래서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결혼해도 가정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뭔가 하면 지금 입법 활동도 하고 있는데, 참 성경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도전을 보는데, 앞으로 이제 21회가 되면 아마 그것도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건 참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동성애 법, 우리나라에 좀 큰 이슈가 되는데, 성경에 이제 죄라고 하면 어디 되느냐, 차별했다 해서 뭔가 하면 벌금을 받고 잘못하면 감옥도 주는. 그러니까 죄 하나님 볼 때 죄다, 잘못했다 그러면 차별. 왜 차별하느냐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 남자랑 살 수도 있고 여자랑 살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하게 진성하고도 살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한다는 건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 사회가 올바르고 복되게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 세계로 가면 가정을 자꾸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도 뭔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첫 번째 한 게 뭔가 하면, 성경도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죄와 저주의 살인 길을 설명하는 데에는 바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정.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연결되는데, 주님은 뭔가 하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안정과 평강을 어디서 누리느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안정을 누리고 평강을 누려요. 그래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부부 간에 자꾸 다투고, 그러면 아이들이 안정을 못 얻는다니까. 안정. 그래서 사회도 점점 청소년 문제 생기는 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청소년 문제는 이게 청소년 문제가 아니고 부부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점점 많아요. 이 부부 간에 이렇게 자꾸 하나 안 되고 연합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후에는 뭔가 하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에베소 5장에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도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 이게 뭔가 하면 구원받은 가정의 부부의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 보면 생각과 마음서 통한다 이거죠. 어떻게 둘이가 한 육체가 될 수 없지만 한 육체처럼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때 참 가정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고, 주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은혜의 복을 받다는 게 뭐냐 했을 때 가정에 뭔가 하면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반스라는 사람이 소설에 보면 도시의 흉전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인데 도시는 대체적으로 번창하고 이렇게 활발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흉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가정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은 많이 생기고 자식들도 좋은 학교 보내고 있는데 가정이 파괴되면서 고통당하는 그런 현대사회를 보면서 이 사람이 뭔가는 제목을 도시의 흉년이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 전체적으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근데 성경은 딱 한 가지밖에 못해줘요. 참 세상은 뭔가 하면 열심히 하면 물질도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 권력도 얻게 되지만은 그러나 물질을 많이 얻었다 해서 부부관계,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또 뭔가 하면 가정에 행복이 넘치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해서 명예를 얻었는데 가정이 뭔가 하면 평강과 기쁨,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인간이 행복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죄와 저주에 잡혔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이 참 평강하면 모든 게 편해요. 그래서 잘 산다는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얘기해요. 잘 산다는 게 뭘까? 그 사람 참 잘 산다.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잘 산다는 것은 뭔가 하면 물질이 풍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풍요하다 해서 잘 사느냐? 우리나라가 뭔가 하면 물질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진짜. 우리만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 밥도 제대로 못 먹다니까, 어릴 때 생각해보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우리도 흰 고무신 쓰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얼마나 보통 사람은 이제 까만 고무신 신고, 좀 괜찮은 사람은 흰 고무신 신고, 또 진짜 부잣집은 운동화 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참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너무 잘 살아요. 겨울 되면 얼마나 추웠습니까? 추울 수밖에 없는 게 문풍지 하나에 그 난방이 되란 말이에요. 난방이 얼마나 우풍이 심한지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진짜 어릴 때 참 다 그렇게 춥게 자랐어요. 밖에 못 나가니까 방 안에 전부 오강을 두고 살았다니까. 너무 추우니까 못 나간다 이거지. 추우면.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잘 살았겠는데. 그렇다 해서 지금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느냐. 대한민국을 가면 헬, 지옥 같은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지옥 같은 거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뭔가면 관계적인 거로 봐야 돼요. 관계.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뭔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뭔가면 그다음에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 이게 이제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가정의 기본 관계는 물질 관계 있지 않고 원만한 부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또 남편도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본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교회를 뭔가 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참 싱그러워요. 싱그러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교회가, 큰 교회는 지금 10%, 19%밖에 안 돼요. 전부 적은 교회.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는 조그마하다니까. 몇 명. 숫자로 보면 우리 교회 좀 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한 70% 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50명 이하 교회가 7, 80%니까. 큰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교회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자녀 살고 자녀 교육을 시키느냐.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다 돌보가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 그래서 이 주님이 뭔가면 교회를 돌본다. 큰 사건. 그러듯이 뭔가면 하나님이 가정을 돌보고 또 하나님이 뭔가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면 부부관계 잘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러듯이 뭔가 하면 이 부부관계 잘하는 기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느냐 꼭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 5장 20절 21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고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이게 뭔가 하면 사랑과 순종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부 간에 말이죠. 사랑하고 순종의 관계에 이걸 뭔가 하면 잘 유지하게 될 때 이 부부 관계가 원만해지고 또 그 부부 관계가 원만해지면 가정이 안정이 되고 자녀들도 잘 이렇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 하더라도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한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행동도 그렇고. 그게 서로가 양해가 된다는 거죠. 양해가. 이게 안 되면 뭔가 하면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피자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남편과 아내 관계는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은혜라는 건 아버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죠.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뭔가면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항상 성경에 보면 문제가 많은 곳이 가정이에요. 이삭의 가정도 그랬고 야곱의 가정도 그렇게 문제가 많고 서로 다투고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가정과 이 사회가 회복되듯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와 지역이 나라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게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은혜를 깨닫게 되느냐 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 문. 뭐 많이 가졌다고 명예 있다 해서 권세 있다 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 감사와 감격은 뭔가 하면 이게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도 세례받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요 참 사랑하고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날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순종하고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은혜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보존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존속되기도 하는데 세상의 보존은 은혜 받은 한 사람 노아 때문에 세상이 다 멸망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보존되잖아요. 은혜 받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존속되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진 것도 여러분, 왕정시대에 있다가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참, 이 지도자, 여러 지도자였지만은 미국에서 교육받고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초가, 자유민주주의 기초가 나라가 세웠다. 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람이 물론 뭐 나중에 잘못되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기본을 세워놨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 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은혜 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깨닫고 죄 용서, 감격을 누리게 되면 나를 통해서 가면 이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보에 보면 내 간이 넘칩니다. 이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사랑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딱 잡혀있으면요, 사랑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돼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다, 십자가 지시고 생명 주셨다, 이걸 알게 되면 사람이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일 이게 관계가 맺기 어려운 게 부부 관계고, 그 다음에 잘하기 어려운 게 부모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도 뭔가 하면 처음부터 이 가정생활 얘기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온 게 이제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사회생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했을 때 가정에서 부부생활을 잘하는 게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부모와 자녀 간에 오늘의 말씀처럼 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믿음 안에서 기르는 게, 이게 뭔가 하면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뒤에 보게 되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생활. 주님 안에서 뭔가 하면 윗사람 아랫사람 서로 사랑하고 순종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고 복된 사회다. 다른 얘기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기쁨과 감기의 은혜를,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생명이 흘러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도 회복된다. 그래서 6장에도 보면 보세요. 자녀들아 하면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부모 공경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고 자녀의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스승에 대한 어떤 존경보다는 학생들도 권리가 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대단히,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 이걸 뭔가 하면 유지해야 사회가 잘 유지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주님 안에서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이게 여러분 이 마음이 열리는 것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잘 안 돼요. 야, 내가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느냐. 야,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너무 감사하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죄를 감당해줘서 내가 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꾸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이게 서로가 뭔가 하면 이게 이해가 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서로 이렇게 피차목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가정이 좋아진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통해 사용할 걸 늘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소망의 삶이에요. 소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좋아지고 또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5월달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주일이고 또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맞이하면서 주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축복받는 가정,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기억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하나님 기도하면서 끝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또 교회와 이 땅도 새로지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